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기에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생 광야길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을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오매 하나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피와 살 되신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삶의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감사하며 삽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감사하고 삽시다. 한번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이 장마철에 빗줄기도 굵어진다고 하는데 변함없이 주님 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1개월간 저는 안식월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배경과 역사의 현장들을 다니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껴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참 평안함이 떠나고 세상은 종말로 치닫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를 때에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참 행복과 평안함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바다를 극적으로 건너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인도하셔서 49일 만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50일째 되는 날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없으면 안 될 꼭 있어야 할 규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시내산에서 1년간 성막과 법궤를 만들어서 그 법궤 안에다가 아시는 것처럼 십계명 돌판도 놓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놓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까지 넣은 다음에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어깨에 매게 하고 그리고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하여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차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천청병력 같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여기서 죽을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 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인 겁니다.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7절에 처음 수확한 보리나 밀로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에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기를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규례를 정해주신 게 바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고 77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여행길에도 깊이 느낀 바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정말 제 마음과 입술로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많이 부른 찬양이 바로 오늘 청년부 찬양단이 불러준 찬양,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그런 힘을 얻을 일용할 양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마다 동트기 전에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게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처럼 매일 주시니까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감사함도 없이 먹어요. 나중에는 도리어 이 만나만 못 먹겠다는 거예요. 까칠까칠하고 뭐 별로 맛도 없고 그래서 못 먹겠다고. 도리어 애굽에서 먹던 그 고기, 마늘, 부추 그거 그립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힘겹게 인도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그저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런 욕심 많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느냐? 그저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주신 것이 적든 크든 감사하고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에게 진정한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과 감격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지만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9절로 10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7절을 세워서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7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키라고 하시니까 의미 없이 지키거나 억지로 지키는 것이 결코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지금까지 은혜 주셨으며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절기를 주신 거지 당신을 위해서 절기를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7절을 지키되 7주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7주를 7번 세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세라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받은 복과 은혜를 철저하게 세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어떤 것이 있고 또 베푸신 은혜는 얼마나 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7절 이 맥주절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받은 복과 은혜를 세워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고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정말 신실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 같은 간증들을 하시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겁니다. 저도 그리 많은 세월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제 인생과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늘 함께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뜨는 태양이 그냥 뜨는 겁니까? 순간순간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고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하신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회 목장을 잘 감당하는 목자들은 하나같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목장을 맡아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을 가장 많이 사랑하셨고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으며 우리 가정을 가장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목원들까지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목자, 행복한 목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물을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되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함께 네 하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 세상 사람이 말하는 오복도 그것도 복은 복이지만 그것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다 행복한가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다 행복합니까? 저는 돈 많이 가져서 불행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복은 어느 시대, 어느 환경, 어디에 갖다 놔도 그게 복이 돼야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믿는 자가 받는 복 중에 복은요, 하늘로부터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교훈인 그 말씀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이라고요. 애굽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을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먹을 수 있게 된 거,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맥주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과 은혜에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깨닫고 소중히 간직하고 지킨 백성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신 복을 헤아려서 받은 대로 힘을 다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 은혜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거는요 간단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신앙생활 속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 감사가 살아있나 아니면 죽어있나 그것만 보면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감사가 살아서 역사할 때는 신앙이 살아서 역사하지만 감사가 죽으면 신앙도 죽고 기도도 싫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죽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감사함으로 살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받은 복과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감사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할 만도 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짐으로 힘을 키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신 바 모든 것을 가지고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친척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꾸만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물질로만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병이에요. 사실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내가 그 잘난 그 물질 얼마 그거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럼 뭘 받으신 하나님이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얼마나 바치느냐, 그걸 보신다고요. 그걸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질보다 내 생명,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감사절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바치지 않으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바치지 않으면서 그저 물질만 조금 바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바쳤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 다 했다고 하는 그 신앙은 잘못된 생활이에요. 진정한 감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 예물에 여러분들의 모든 감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받은 복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셔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왜 말씀하실까?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77절을 지키라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용서하시고 회개하오니 다시금 하나님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 맥주감사절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은혜 주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며 평안함과 기쁨을 놓쳐버렸던 저희들 이제 회복시키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308